자, 오늘도 귀한 말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말씀 또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621번부터 626번까지 이것이 좀 다 예수님 특별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생 입성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 입성하는가 그렇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예식장 입성한 후에 나중에 영생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 입성하기 전에 먼저 어디 입성하는 거 어린 양 혼인잔치 예식장입니다. 우리가 휴거돼서 어린 양 혼인 예식장에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림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그 심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각자가 꼭 한번 저기 그 땅에 있는 부분보다도 하늘에 있는 부분 거기를 좀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수록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 성 내용을 많이 수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뭐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의 겉모습을 새 예루살렘 바깥 모습을 표현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새 예루살렘을 그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그 새 예루살렘 성 바깥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모습을 기록했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밖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안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특별 메시지가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각종 각양 행사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특별 메시지 보면 너무나도 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예식장 입성 후에 영생 입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를 외워야 돼요. 용어 자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나. 어린 양 혼인 예식장 입성 후에 자, 다시 그림 보겠습니다. 자, 어린 양 혼인 예식 한다 이거예요. 어린 양 혼인 예식 딱 하는데 혼인식이죠? 어린 양 혼인식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혼인잔치예요. 이거는 혼인식, 이거는 혼인식, 이거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혼인식과 혼인잔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혼인식과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는 어린 양 혼인식과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최고 고차원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 혼인식과 혼인예식보다 더 고차원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 혼인 그 시갈 때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신랑 예수님. 신랑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이 결혼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내가 결혼하는 내용이에요. 어린 양 혼인식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많이 있죠. 천사들이 많이 있고 날개 달린 천사들 많죠. 그리고 여기 하객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 휴거 신부 결혼하는 거예요. 최고 영광이에요. 최고 영광. 그래서 이거 끝마침에 그 이제 또 초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과 선부가 초청하고 있어요. 성령과 그 신부가 초청한 내용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돼 있죠? 여기 돼 있죠? 자, 계시록 22장 17절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을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청첩장 보내, 지금을 얘기하면 청첩장 보내는 거죠. 청첩장 보내는 거예요. 여기 꼭 참석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초청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가장 큰,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린 양 혼인 예식 후 예식장에 무엇으로 옷을 갈아입는가? 우리 이 땅의 결혼식 때도 보면 저기 제가 주안역에 가까운 그 예식장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 동그란 테이블에 크다큰 동그란 원형 테이블에 좀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근데 다 앉아서 좀 다 어린 양이 그냥 보통 일반 결혼식을 했어요. 그 앞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근데 다른 예식장 같으면 보통 그 결혼식장하고 또 혼인잔치 하는 것이 좀 떨어져 있어요. 뷔페접으로 가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위층이나 아래층에 간다니 해서 좀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바로 이게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인예식을 거기서 치르고 나서 동그란 원탁에 바로 앉은 자리에서 바로 혼인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했었어요. 그런 예식장이 서울에도 있었는데 제가 이거 어느 결혼식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식장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도 마찬가지로 혼인 예식이 어린 양 혼인식,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다 이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예식장이 그 옷을 갈아입는데 무슨 옷을 갈아입냐면 혼인잔치 큰 연회장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혼인식이 다 끝마치면.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땅에 있는 그 결혼식장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신랑 예수의 친구들이 혼인잔치 첫 잔을 들고 마신 후 순간 이동하여 어디로 복귀하는가 했는데 사망의 현장으로 복귀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신랑 예수의 친구들이 뭐냐면 신랑 예수 친구들도 신부들과 똑같이 휴거돼서 올라왔어요. 휴거돼서 올라와가지고 혼인식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 첫 잔을 할 때 신랑 예수 친구들이 혼인 예수 첫 잔을 할 때 들고 마신 후에 순간 이동해서 사명의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했어요. 7년 대환란 때 사명의 현장으로 복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냐면 지상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세왕들이 되는 거예요. 세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간이동을 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순간이동 한다 그랬죠. 순간이동은 바로 영의 속도로 이동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달에 갈 때
빛의 속도로 가요. 달에서 1초에 달에 가는 속도가 얼마냐면 30만 킬로예요. 지금 달이 38만 킬로거든요. 있는 지금 대략. 그러니까 즉 달까지 가는 것이 1.2초 걸려요. 빛의 속도로. 근데 영의 속도는 바로 그 빛의 속도와 달리 그 하여튼 수천억 배 빠르든지 한 수백 배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간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내가 만약에 인천에 있다 그러면 부산에 가고 싶다면 벌써 딱 부산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호주에 가고 싶다면 바로 그 말한 즉시 호주에 딱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 LA 로스앤젤스에 가고 싶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딱 말 끝마치자마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어느 곳이나 자 시베리아 가고 싶다면 바로 생각 속도로 바로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리에 그 말 딱 생각하자마자 바로 딱 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몸이 변형했을 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 휴고 신부가 몸이 변형했을 때도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래서 친구들도 바로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사명의 현장을 딱 복귀한다는 거예요.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식 끝마치고 혼인잔치 딱 할 때 첫째 마시고 나서 순간 이동한다고 됐어요. 자, 다시 혼인잔치 그림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에요. 혼인잔치 딱 있어 첫잔 마시고 바로 사명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영을 순간 이동해서 복귀한다는 거예요. 사명 현장으로. 예수님의 친구들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첫 옥합은 뭐냐면 성령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드린 첫 옥합은 마지막 족보자들 지성서 휴거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배웠죠? 마지막 족보자가 누굽니까? 휴거 신부들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족보에서 마지막 족보자들인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족보자니까 그 마지막 휴거 신부 외에는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마지막 족보자들 그 지성소 휴거 신부들은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휴거 신부들인 거예요. 그래서 휴거 신부들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 신부가 되지 못하면 참 우리가 이 땅에 산 것이 참 너무 허무한 거예요. 비참하고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지성소 휴거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바톤을 줄 때 마지막 족보자들 지성소 휴거 신부를 성자 예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첫 옥합이라 해놨어요. 자, 신랑 예수님 손을 유일하게 마주 잡는 자는 누군가 했는데 신랑 예수님 손을 유일하게 마주 잡는 자는 완전한 휴거자, 완전한 신부. 완전한 휴거자가 완전한 신부예요. 우리 아가서에는 술람미 여자라고 해놨죠. 술람이 단 하나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휴거자, 완전한 신부는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가서에 보면 왕후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명이라 그랬고 비빈이 80명이라 그랬고 시녀는 무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거 신부들은 그 부스러기 신부까지 다 합쳐서 해당되기 때문에 그 수는 무수하게 맞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신부 면류관을 씌워줄 때 빠질 수 없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통해서 신부 면류관을 딱 씌워주고 또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정식 혼인 반지라고 했어요. 정식 혼인 반지는 점검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점검으로 된 정식 혼인 반지를 받는다 이거예요. 점검 반지, 예. 점검 반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통해서 신랑 신부 멸례관도 받고 정식 혼인 반지도 받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영광, 최고 영광이에요. 최고 영광. 우리가 최고 영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최고 영광 이런 말씀은 어느 누구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자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 내용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사이트를 얘기해 줬죠. 사이트에서 그 다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보면 이것이 예수님 특별 메시지 내용이 1번부터 78번까지 전문이 다 수록됐어요. 전문을 다 수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소식 내용만 보면 돼요. 하늘의 소식 내용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해서 묘사했어요.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우리가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예수님께서 신랑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하고는 우리들 내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면 우리들 내면 속에 있지만 우리가 천국 하면 우리들이 내적인 천국하고 외적인 천국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외적인 천국은 바로 천국이 저 우리들 태양계, 은하계 지나서 대육계 지나서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지나서 이렇게 있는 바로 그 셋째 하늘 시온 천국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세례산성을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들이 그 신랑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맞이해야 하면 바로 또 이거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그 예수님 또한 천국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거, 삼위일체, 재림, 성만찬, 주기도문 등은 성경 속에 글자는 없지만 어떤 용어인가 했어요. 자, 휴거란 말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삼일체도 안 기록돼 있죠. 주기도문 안 기록돼 있죠. 성만찬도 이렇게 내용은 그렇게 안 기록했지만 우리들의 문맥을 앞뒤로 문맥을 탁 통해서 보면 바로 휴거도 있고 재림도 있고 삼일체, 성만찬, 주기도문 다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단어 용어 자체는 없지만 이게 내용의 그 문맥을 탁 통해서 볼 때 바로 지금 휴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재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글자는 다 성경적인 기독교 용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독교 용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휴거 사건은 신학적 이론도 아니고 신학적 교리도 아니고 성경적 무엇인가? 휴거 사건은 성경적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가 바로 휴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잘 되어 있죠? 성경적 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눈앞에 이제 닥친 코앞에 닥친 이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종말의 마지막 때 무엇이 중요한 성경적 교리며 성경적 진리인가? 자, 종말의 마지막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적 교리며 성경 진리가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 휴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또 역사적 전천연설, 또 환란 중간 휴거설, 역사적 전천연설은 뭐죠? 환란 후 지상재림을 할 때 휴거된다는 그 설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천연설도 있고 후천연설도 있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리가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 휴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다니엘 70일의 내용인데, 다니엘 70일의 내용인데, 바로 다니엘 70일 내용 비슷해요. 자, 뭐냐면, 휴거가 있고 나서 지상 7년 대환란이 있고,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 있고 재림 있다 했죠. 휴거 있고 재림 있다 해가지고 이중 재림이라 그래요. 이때 휴거는 공중 재림이고 이거는 예수님 재림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 휴거는 공중으로 올라간 데서 공중 재림이고 예수님 재림은 지상으로 내려온다 해가지고 지상 재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중 재림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 뜻을 바로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에 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교회 시대가 뭐죠? 바로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이죠. 에베소, 스무가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끝에 바로 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잖아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러니까 우리 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가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시간대 바로 휴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교리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7년 대환란 전 휴거세 이런 거. 7년 대환란 전에 바로 휴거 있다 이거예요. 행함 중에서 무엇만이 기념책에 남는가? 행함 중에서 무엇이 기념책에 나냐면 가장 흠모할 만한 성도의 옳은 행실만 그 기념책에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념책에 그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으니까 또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이죠? 자, 여기 돼 있죠? 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흠모할 만한 행한 그 내용을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념책에 뭘 기록했다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행함 중에서 무엇이 많이 기념책 기록된가 했는데 흠모할 만한 성도의 옳은 행실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식 신부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통해서 신부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정식 혼인 반지를 받는다 그랬죠. 자, 우리 여기 그림 잘 되어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신부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신부에게 신부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서 탁 씌워주는 신부 면류관 돼 있죠? 신부 면류관 이 그림 보세요. 신부 면류관도 받고 또 정식 혼인 반지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래서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최고 영광이에요. 최고 영광.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롭다 이거야. 가장 영화로운 교회. 이거 뭐냐면 휴거 신부 교회라는 거예요. 저 휴거 신부 교회 모양이 뭐죠?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영화로운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BC, Before Christ. BC는 어느 시대를 말하는가? BC는 그리스도 전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전이에요. 창조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오시기 이전 시대가 BC. BC는 그 창조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오시기 이전 시대를 말하는 거고, AD는 뭐냐면 언어 도미니 해가지고 라틴어예요. 언어 도미니 해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생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오신 이후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BC와 AD로 딱 나눠진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볼까요? 중요한 또 뜻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AD 1년이에요. AD 1년, 여기 AD 1년이죠. 예수님 탄생 이유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탄생 전을 BC죠. 그런데 AD 1년하고 BC 1년, 잘 보세요. AD 1년하고 BC 1년 사이에는 0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돼 있죠? 잘 돼 있죠? 자, AD 1년하고 BC 1년 사이에는 0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AD 1년과 BC 1년 사이에는 0년이 없으므로 연대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0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된 거예요. BC 3년, BC 2년, BC 1년 되면 그 다음에 AD 1년, AD 2년, AD 3년 이렇게 된 거예요. 0년이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죠? 요 뜻이? 그림을 되면 요거네. AD 1년 기준으로 딱 된 거예요. AD 1년 기준으로 돼가지고 BC 1년, BC 2년, BC 3년이고 AD 1년 기준 해가지고 AD 2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다른 거 한번 더 볼까요? 자, 희년 계산할 때 희년은 자, 우리 희년 50번째 들어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서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잖아요. 이거 49년이 뭐죠? 7749잖아요. 안식년이 7번 있다 이거야. 7749. 안식년이 7번 있은 7월 10일. 7월 10일이 뭐냐면 우리가 종교력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종교력 7월 10일 속죄일부터 시작한다 이거야. 이것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25장 공부하면 되겠죠? 레위기 25장 공부하면 되는 거야. 7749년 7번째 안식년 7째 안식년 속죄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50번째 희년이 딱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50년째 7월 9일 50년째 7월 9일 뭐죠? 속죄일 전날이잖아요. 속죄일 전까지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년 7월 10일까지라고 얘기해요. 또 속죄일부터 그러니까 49년 속죄일부터 50년 속죄일까지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차이니까 뭐 희년이 돼서 이것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도 우리가 같이 좀 알아두면 좋다 이거예요. 49년 속죄일부터 50년 속죄일 전까지 아니 속죄일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또 보겠어요. 그래서 그 70번째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70번째 희년 지났잖아요.
70번째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70번째 희년은 5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용키프르 전쟁이 언제 생겼냐면 용키프르 전쟁이 1973년 7월 10일 속죄일이 났어요. 그로부터 50년 된 해가 언제냐면 2022년 10월 7일이죠. 10월 7일 날 그때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신기하게도 그렇게 딱 50년 딱 지나서 맞아서 이렇게 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70번째 희년은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70번째 희년 끝난 날이 언제냐면 70번째 희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70번째 희년은 2022년 7월 10일부터 2022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9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0번째 희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2022년 바로 그때 7번째 아식년 끝마치고 나서 바로 속죄일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세 명의 인재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인재가 누구죠? 보아스, 루스의 남편 보아스, 다윗 왕 아기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루스의 남편 보아스도 바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도 그렇죠. 우리가 잠깐만 이 말씀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룻기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있죠? 룻기서 4장이 여기서부터 다 읽어볼까요? 그냥 여기서부터 읽죠. 자,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랬죠. 이때 살몬이 누구냐면 그 바로 정설에 의하면 그 가나안 땅에 두 정탐꾼을 바로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어요. 여리고성을 그 탐지해 보라고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그래서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갔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거예요. 살몬이 그 기생나합하고 결혼해서 낳은 애가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바로 그 나오미 바로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어. 그래서 그 룻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봐가지고 이렇게 앞부분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아니까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된 거예요. 룻기 4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위하여 못하겠으니 나의 물음을 내가 취하라 그랬죠. 나는 물르지 못하겠나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두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그 룻하고 결혼해야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살몬은 바로 여리고성 정탐꾼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란 그래가지고 바로 그 기생나합하고 결혼한 거예요. 살몬이 기생나합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몬하고 기생나합 사이에 난 아들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또 누굴 낳았다 그랬어요? 오벳을 낳았다 그랬죠. 오벳은 또 누굴 낳았다 그랬어요? 이새를 낳았다 그랬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다윗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죠. 또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죠. 그러니까 오벳이 뭐예요? 할아버지가 되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오벳의 아버지가 또 보아스니까 어떻게 돼요? 정조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윗의 또 그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살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납은 즉 다시 말해서 기생납의 그 납은 뭐냐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고조 할머니가. 그죠? 고조 할머니 된다 이거예요.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기생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되죠?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살몬은 바로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누군지 알겠죠? 루스의 남편 보아스, 다윗 왕, 아기 예수님이 다 베들레헴 출생자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핵심은 어떤 말씀을 이루신 것인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 성탄절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겠어요. 마태복음 끝장 끝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자, 맨 끝줄 이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그랬습니다. 세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 우리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죠.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끝장 끝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어떤 예수님을 끝나는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끝나는 거예요. 주님 무덤 건세 이긴 부활절. 주님 성천 뒤의 절기는 무엇인가? 자, 주님 무덤 건세니까 뭐죠? 무교절이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천에 올라갔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 성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순절 내용, 성령 강림 오순절 내용은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초림복음이란 거예요. 초림복음.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림을 좀 더 알기 쉽게.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됐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 예수님 무덤 장사, 예수님 부활, 초실절 예수님 부활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바로 이런 절기를 이거 거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사닥다리예요. 영적인 사닥다리라 이거예요. 영적인 사닥다리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냥 유월절에서 바로 나팔절을 붕 뛰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서 바로 초막절을 붕 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 단계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쳐서. 그죠?
그렇게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예수님 십자가 죽음, 내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내 십자가 죽음이래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하는 이 신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무덤 장사, 예수님 무덤 장사, 내 무덤 장사. 내가 물속에 가라앉아가지고 완전 죽어야 된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아가지고.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에요. 그죠?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런 신앙이 딱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님 죽음으로만 끝마치면 안 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내 십자가 죽음. 예수님 무덤 장사, 내 무덤 장사.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뭐죠? 오순절 바로 오순절은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 내 성령 충만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성령 충만으로 돼야 돼요. 항상. 또 연결해서 하면 오순절날 만약 오순절 성령 강림했으면 내 성령 충만 돼야 돼요. 내 성령 충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휴거자들은. 아담의 허리는 노아고 노아의 허리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허리는 다윗이고 다윗의 허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허리는 뭐죠? 요셉과 마리아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탄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아담의 허리는 노아의 허리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허리는 다윗이고 다윗의 허리는 요셉과 마리아고 예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딱 내려왔다는 거예요. 각각 천년 천수에 내려왔다는 거죠. 아담이 4천년 사람이고 노아가 바로 3천년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윗 허리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절기에 탄생인가 했는데 초막절에 탄생했다고 보고 있어요. 초막절에 탄생했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랍비 목사님이신 마크 빌처 목사님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유대인 목사님 마크 빌처 목사님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비야 반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려고 어머니가 바로 엘리사벳이잖아요.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바로 24차 반열 중에서 8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8번째 제사장직을 하는 것이 바로 아비야 반열이에요. 그래서 아비야 반열을 계산하다 보니까 초막절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탄생이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은 언제 탄생했겠어요? 6월절 무교절 기간에 탄생한 거예요. 응? 6월절 그러니까 초막절 6월절부터 바로 무교절에서 6달 후가 바로 초막절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인 거예요. 예수님 초막절 탄생이고 세례요한 탄생은 6월절 무교절 기간에 탄생인 거라 이거예요. 자, 초막절 성취 예표 두 가지는 뭔가? 초막절 성취 예표는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고 나팔절은 예수님 휴거를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 나팔 부는 거 얘기하고 있고 또 속죄일은 유대인 회개 지상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초막절은 바로 천년지구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고 또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성취가 바로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니까 축제날이잖아요. 초막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 행사가 8일간 하는데 축제날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어떻게 했죠? 2023년 10월 7일날 토요일 안식일날 그때 됐어. 초막절 8일째 됐어.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그 하마스가 있지 그 가까운 그 농장에 이렇게 축제하고 있을 때 그 첫 낙하산 타고 이렇게 이게 또한 오토바이 타고 해가지고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기습 공격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1,5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한 많은 사람을 거기서 1,500명 되는 사람이 죽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어요. 200여 명.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인질 교환하고 나서 또다시 하마스 쪽에서 먼저 이거 그 바로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또 사람들 몇 사람 죽자마자 또 이거 보복 공격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아주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돼요. 느끼지만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시리아 터키 바로 지진들 또 이런 것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화산 폭발 막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렇게 뭐 저 중국에서 지진이 아주 막 발생해서 고 필리핀도 뭐 막 이렇게 재앙이 막 그 지진이나 바로 화산 폭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주 연거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우신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항상 깨어서 기름 등불, 신부단장, 휴거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 시대에서 꼭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전개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